오늘 출애굽기 14장 16절 22절 말씀과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받았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또 하나죠. 누가 홍해를 건너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지난 주일날 우리 송현수 집사님께서 본인 표현으로는 지각을 하셨다고 했어요. 예배 지각을 하셔서 예배에 시간이 되어도 안 오시고, 그래서 연락 온 것도 없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궁금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성도님들이 안 오시면 손집사님 보나 다 궁금합니다. 왜 안 오시나, 무슨 일이 있으신가 궁금하죠. 그래, 늦게라도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설교를 했었는데,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혹시 아는가 물어봤어요. 왜 늦게 오셨는가 얘기하시는가 물어봤더니 우리 남편자매가 몸이 좀 안 좋았다. 그래서 케어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교회를 예배를 갈까 말까 하시다가 제 표현이 전화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오셨다. 그래,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정말 집사님 대단하시다. 지난 주간에 그 얘기를 제 아내하고 한 2번 한 것 같아요. 어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 아내가 그 집사님께서 따님하고 남편자매와 같이 교회에 오시는 걸 보고 눈에 눈물이 보였다 그래요. 눈에 눈물이 보였다. 너무나 정말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눈물이 눈에 맺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참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꼭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것도 줄 수 있겠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것, 행동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 그게 진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이 필요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그 좀 있다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그 집사님께 카톡을 드렸어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귀한 모습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가끔 한 2-3번 저한테 그런 비슷한 답을 주셨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얼마나 감사하지. 참 귀하다. 정말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한 10가지 정도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 순위를 매겨놓은 게 있는데, 1위부터 3위까지가 가족과 관련된 거예요. 1위가 뭐냐면 자녀가 사망했을 때, 가정 부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자녀 사망. 그 다음에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스트레스다. 그 다음에 형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형제가. 다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데 사망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교회 우리 교회 보면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대부분. 그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가 여러분 상당하죠.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 마음이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우리 집사님께서 신앙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이 그래서 더 귀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자녀 주일인데 자녀가 뭐 건강에 문제가 있고 그냥 뭐 예배 그냥 한 주간 빠져도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또 왜 이런 고난이 오나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거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려고 믿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사실 대단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정말 우리 백 집사님도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가만 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참 힘드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그렇게 막 수요일 얼마나 대단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보면 인간적인 생각은 너무나 안타깝고 뭐 여기 뒤에 장로님 네 분도 계시면 저 장로님 네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고 정말. 그리고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와 있지만 진주에서 물론 1시간 거리지만 이렇게 온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저기 뭐 부산에서 둘은 부산에서 오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면 함께 예배하려고 이렇게 오는 모습들이 맞으면 너무 대단하다. 너무 귀하고 너무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교회에는 대단한 분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 얼마나 되든.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임대영 형님도 나와 계시지만 그렇게 주일날 이렇게 나오시면 힘드시거든요. 가끔씩 전화 통화하면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하시는데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이게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저도 대단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대단한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참 저도 조금 다른 측면이지만 대단한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선배님들 모든 성공은 장애물 뒤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바꾸어 본다고 한다 그러면 모든 승리는 고난 뒤에 있다.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그들이 마주했던 이 홍해는 거대한 고난처럼 분명히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라고 하는 그 고난은 뒤에는 바로 왕이 이끄는 애굽 철병거가 있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마주한 고난은 죽음입니다. 뒤로 가면 칼에 맞아 죽고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죽음 중에 한 가지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선택의 기준을 딱 두 가지만 드려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말씀. 예. 아무도 한 가지 선택에 여지를 두지 않았지만 여러분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뭐 칼에 맞아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그러지고 싶지는 않겠죠, 그죠?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칼에 맞아 죽든 물에 빠져 죽든. 이게 엄청난 이게 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분명했겠죠.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이 마주한 고난이라고 하는 그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현장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홍해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이 참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고난과 마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삶에 있어서 버겁게 생각하고 너무나 힘들고 이것만 없으면 내 삶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의 홍해와 같은 그런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정말 질병의 문제일 수 있겠죠. 그 고난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자녀 가운데 한 자녀 하나뿐인 자녀라면 그 하나뿐인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어서 뭔가 잘 되지 않고 또 어떤 참 힘든 게 또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관계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또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고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는 늘 그것을 마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 만나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이 고난을 건너서 우리가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정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었던 바로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도 수많은 홍해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앞으로도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고난 앞에서 도전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정말 거대한 장애물과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들이 마주한 그 홍해는 위대한 주님 안에서의 도전과 성장의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애물 없이 위대한 승리는 없다. 그런 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고난이 있을 때 그곳에 위대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인 홍해를 통과한 사람하고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엄청나게 성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마주하는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해서 성장하는 그 기회를 다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되는 그런 관전거리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해요. 아침에 제 아내하고 마당 앞에 화단에 나가서 아내는 풀을 뽑고 저는 구경하고 있는데 풀잎에 제 눈에는 메뚜기가 한 마리 앉아 있었어요. 아주 작은 메뚜기예요. 여보, 여기 메뚜기가 한 마리 있네. 이랬더니 저한테 메뚜기 사촌이에요. 메뚜기 아니고 메뚜기 사촌. 여보 뭐라 했어요? 네? 방학개비라 했어요. 싸움 날 뻔했어요. 저는 메뚜기라 하고 집사람은 메뚜기 사촌이라고 그러고 싸움하면 또 예배 못 올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뭐 메뚜기 사촌이라 하지 뭐. 진짜 그 한번 메뚜기인지 한번 그 뭐가 맞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긴 한데 제 눈에는 메뚜기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 메뚜기가 몇 메다를 뛰는지 아십니까? 1m 이상을 뛴대요. 메뚜기가 1m 이상 높이 뛰죠? 저도 놀랐어요. 뭘 놀랐나? 제 키 높이 보고 키 보고 제 키를 보고 저도 놀랐어요. 저는 키를 한 번도 제대로 재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 제 키는 아마 1m 한 많이 크면은 1m 한 59 정도 될 거야. 남자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줄자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제 아내한테 제 키를 한번 재달라고 했어요. 서서 재면은 제대로 안 나오니까 누워가지고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최대한 반듯하게 누워서 이제 집사람 제 아내도 제 키를 조금 1mm라도 더 키워주려고 최대한 반듯하게 누우라고. 놀라운 게 뭐냐면 1m 64가 나왔어요. 최대한 늘어뜨리니까 제 키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어깨가 좀 힘들어요. 어색해졌어. 제 키가 얼마라고요? 64. 근데 그걸 몰라도 돼. 제가 아는. 저도 제 키를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 키가 좀 뭐 우리나라의 남성들의 표준 키는 아니지만 그래도 1m 60cm가 넘었다는 것은 참 우리 아이들도 좀 힘을 가지고 있어라. 네. 그래 1m 이상을 점프를 하는데 메뚜기가 놀랐어요. 그렇게 높이 뛴다고? 그런데 그렇게 1m 이상 뛰는 메뚜기라도 이 유리상자 안에 갇혀있는 메뚜기는 못 뛴대요. 못 뛰어. 이게 뭘 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한계를 가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계가 없어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 생각으로 주님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를 가진 사람 결코 고난 앞에서 도전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 믿음으로 도전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우리가 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성장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좀 낮은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그때 모세의 목소리는 엄청나게 컸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힘차게 선포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내가 마주한 이 고난이 불가항력적으로 보일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두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행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큰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떤 여러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난이 있나요?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큰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시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으십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주의를 지킬 거야. 입으로 시인하면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믿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계속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꼭 그렇게 해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시인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더 선한 뜻을 갖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거의 또 성경적인 정답입니다. 근데 저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래야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 모든 앞에 놓인 고난을 기적으로 경험하는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애굽의 바로왕은 주인이 자기입니다.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렇게 외쳤죠. 근데 그의 군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고난 가운데 홍해 앞에서 자기를 믿은, 자기가 주인이 되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망하고 말았어요.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뜻대로 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뜻대로 된 일이 된 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지 뭐 제 뜻대로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되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삶을 살면은 삶에 있어서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 다시 말하면 고난이 다 있어요. 고난이 늘 가로막고 있는 거야. 왜 이스라엘 바로와 그의 군대가 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냥 다 수장되고 망하고 말았냐? 자기들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농사해가지고 아주 막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모든 소출을 다 쌓아놓고 평생 동안 편하게 먹고 마시고 했던 그 어리석었던 부자, 그는 자기가 주인이었죠.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재물, 자기의 창고, 영혼까지도 자기 거라고 했어요. 내 영혼아. 늘 그에게는 자기가 하나님이었어요. 자기밖에는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공이었죠. 그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행했을 때 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망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 19세기에 기도의 사람을 불리었던 미국의 바운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죠. 언제나 교회를 위협하는 악들 중에 하나는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교인이 된 것이다. 교회의 가장 위험한 악이 뭐냐?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된 게 그게 큰 악이다. 여러분, 오늘 13절 제가 읽어드렸지만 모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선포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겠어. 모세에게 있어서 주인은 그의 삶의 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주어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인생의 주어를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내가 주인된 삶을 돌이키고 내 삶의 주인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회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참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
늘 내 곁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늘 그분께 여쭈어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쭈어보십시오. 이게 어떤 삶입니까? 주님이 주인된 삶이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고난을 건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돼요. 기도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홍해의 기적은 뭐 영화처럼 한순간에 확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출애굽하고 첫 번째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였죠.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그냥 이겼습니까? 영화처럼 그냥 쉽게 이겼나? 아닙니다. 순식간에 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해가 지도록 싸웠다고. 해가 지도록. 그렇죠? 해가 지도록 전투한 거예요. 해가 지도록.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손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밤새도록 큰 강풍이 불었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뭐 앞에서? 고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밤이 새도록. 날이 저물도록.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아멘. 밤새도록 그 여러분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저는 수시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좀 기도합니다. 수시로 주여 수시로 기도. 수시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안 되는 거야. 수시로 기도를 해야 돼. 수시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나? 못 살아가. 수시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가만 보면 너무 조급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녹스라고 하는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여왕에게 그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인 존 녹스가 그 잉글랜드의 메리 여왕한테 전쟁을 졌어요. 그래갖고 19개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그런데 그 존 녹스가 밤새도록 손에 피 묻은 손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 훗날에 그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유럽의 모든 군대를 합한 것보다 그의 기도가 더 두렵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존 녹스를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고난,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워,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쓰러지라고 준 게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그러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 또 능히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위대한 승리를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것도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이 큰 구원을 행하신다 그러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왔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큰 구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늘 기도했으니까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은 뭐 자연적인 그런 쪽으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기 어디입니까? 땅끝 마을에 가면 그 모세의 기적 뭐 그게 있다면서요.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그 갈라진다니까 자연적인 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 그런 거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른 땅이 되었대요. 마른 땅이. 그이가. 그렇죠? 이것은 정말 기적 아닙니까? 마른 땅이 되어버렸는데. 김태근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린 시절 교회를 이렇게 추록을 했더라고요. 유년 시절 예배당은 노출해도 증가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사연 하나씩 품고 새벽마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 눈물이 세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교회를 추억을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기도, 인내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그 기도가 결국은 한국 교회를 살린 거죠. 이 땅에 거대한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 앞에서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유창한 기도, 고난 가운데 누가 유창한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주여 소리 하나만 여러분 겨우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여. 그 외마디의 외침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가난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가로보이는 홍해 여러분 우리가 건널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건널 수 있습니까?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주님이 큰 구원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밤새도록 인내하며,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삶의 이 여정 가운데 만나는 어떤 고난일지라도, 어떤 홍해를, 거대한 홍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는 그 귀한 역사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확신이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